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데 오늘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식구들 행복하고 그리고 가정도 자기 본인의 가정도 잘 되어지고 그러면서 막 그 기쁨의 도가니 속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걸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 또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까지 수십 년 이렇게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모든 감사를 막 감격적으로 드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래 저 옆에 있는 그 여자가 맨날 너와 내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 내가 어떻게 안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군가 하고 궁금해서 쳐다보니까 자기 부인이 거기 있더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부인의 말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들어주고 이렇게 그 사랑하는 아들 목사님을 잘 세워줬다. 그분이 바로 맥스 루카도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내 마누라가 기도를 해야지 집안이 잘 되지,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거꾸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지, 서로 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제가 기쁩니다. I'm so glad today to see our old friend Mr. Gary again, and so I'd like to read the Bible out in English again for to make him understand what they are talking about in the Bible. 우리 성경에서 우리 게리 씨가 계셔서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 우린 잘 알지만 어느 정도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우리 성경을 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out the scripture reading comes from Book of Ruth, chapter 1, verse 15 through 18. Look, said Naomi, your sister-in-law is going back to her people and her gods. Go back with her. But Ruth replied, don't urge me to leave you or to turn back from you.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stay, I will stay. You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 God, my God. Where you die, I will die, and there I will be buried. May the Lord deal with me, be it ever so severely, if anything but death separates you and me. When Naomi realized that Ruth was determined to go with her, she stopped urging her. 아멘.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 종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종파 잘 아시죠? 교회에 종파가 많이 있는데 뭐 장로교, 감리교 뭐 그런 겁니다. 뭐 이런 여러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런 종파가 있었습니다. 어딘가 하면 첫 번째는 바리새파, 또 그 다음에는 사두개파, 또 그 다음에는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조금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는데 아주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바리새파에 비교되는 우리의 교단은 아마 아주 극보수적인 사람들, 그런 교단을 아마 바리새파에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느 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자분이 목사님이 될 수가 없고 장로님이 될 수가 없고 심지어 강단도 못 올라갑니다. 여자분들은. 그리고 뭐 청소할 때 강단을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럼 남자밖에 못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 극보수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파는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파인데, 사두개파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지금으로 우리말로 다시 하면 이단이다, 그렇게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음 후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 어찌됐건 간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정치가들은 대부분 사두개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권을 갖고 그걸로 자기가 축복받았다 여김을 받았던 사두개파. 그리고 마저 하나가 SNF파인데, 이 사람들은 마치 수도원파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수도하면서 낮에는 야채 기르고 농사져서 노동과 기도로 삶을 일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세 부류의 그런 교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에게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이 글쎄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함께 결혼을 해서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이 또 죽어버렸네요. 그래서 셋째도 그렇고 넷째도 그렇고 7째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당신들이 말하는데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에 가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돼야겠습니까? 7명하고 다 같이 살았는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천사들과 같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없는 게 특별히 몇 개가 있는데,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2개는 뭔가 하면 산부인과가 없고요, 또 결혼식장이 없습니다. 산부인과는 아기가 없으니까 산부인과가 없고, 결혼식장은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결혼식장이 없지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 천국은 결혼도 아니하고 장가도 아니가고 더 이상 사람이 아들, 딸을 낳지 않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사두개인들이 묻는 게 뭐냐면, 천국은 없다. 그러면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사람들의 그 결혼 습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명기 25장에 보면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게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수혼법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을수 결혼혼. 그래서 혼인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아이가 없이 죽었으니까 대가 끊겼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 첫째, 같이 관계를 가져서 첫째 아이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이를 형의 아이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첫째 아이라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 아이에게 나의 기력이 다 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재산의 목도 다른 사람의 2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인데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큰형한테 주고 둘째 형한테 주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싫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엘과 오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아이를 안 갖게 하기도 하고,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벌받아 죽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 유대인에게는 수혼법이 있는데, 그 수혼법대로 첫째가 죽으면 첫째 부인은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죠.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돌아가라. 얘들은 며느리입니다. 내게 무슨 다시 아이를 낳을 힘이 있겠느냐? 내가 다시 지금 이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걔네들 자라가지고 결혼할 연령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러지 말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강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번 권했냐면요, 처음에 한 번 하고, 또 길 가다가 다시 한 번 붙잡고 강권합니다. 강권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애절하게 간절히 원한다, 아주 부탁한다. 이거는 뭐 보통의 정도를 넘어서는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제발 돌아가라,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러자 2가지 선택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둘째 며느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머니 이제 돌아가서 제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잘못된 것 하나도 없어요. 이 어머니 따라가 봤자 자기는 지금 모압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또 이민 가서 어려운 삶을 다시 살아야 되겠죠. 언어도 완벽하지 않았을 터인데 힘들었을 겁니다. 풍습도 잘 몰라요. 가서 다시 결혼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무시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나는 어머니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세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세 가지로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너의 백성, 내 신들, 내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너의 백성, 그것은 한 백성을 말하죠. 한 족속을 말합니다. 모압 족속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로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고대 사회에는 어떤 사람이 어느 사회에 속하느냐에 따라 신이 결정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의 신을 섬겼고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바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 신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삶의 총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돌아섬과 동시에 그모스 신의 습관을 따르고 그들의 삶의 양식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전환기기에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뭔가 하면 가서 결혼해서 살아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르바는 그 길을 선택을 해서 돌아갔습니다. 거기 잘못된 것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 데리고 아들들 다 죽고 돌아가 봐야 별 볼 일 없고 너는 돌아가서 너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며느리의 선택은 정상적인 것이었고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수 없는, 비난받을 필요 없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첫 번째 며느리 룻은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그가 이제 오르바가 돌아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어머니를 따라 쫓아갑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예, 따라 돌아가라. 내 백성, 내 민족, 그리고 내 신들에게로 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이 딸이 그 어머니를 끝까지 붙쫓았다. 가라고 강권하고 아주 뜯어 말리는데도 다시 끝까지 붙쫓았다라고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붙쫓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붙쫓았다. 아주 의미가 이렇게 한국말이 참 이렇게 좋아요. 쫓았다, 쫓아가죠? 붙었다, 딱 붙었죠? 그래서 그걸 합해놓은 말 같아요. 우리가 붙쫓았다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나오는 말이죠. 붙쫓았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아주 딱 늘어붙다 그런 말이에요. 딱 늘어붙다. 그리고는 아주 끈질기게 매달리다. 그때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밀착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종이에다가 풀을 그냥 딱 풀을 많이 발라가지고 쫙 붙였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붙여찼더라 하는 그 말이에요. 쫙 붙였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다시 나오는가 하면, 이 동일한 용어를 어디에 다시 쓰는가 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남자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모를 떠나, 여러분 결혼하면요 더 이상 그 아들을 내 것처럼 막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서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결혼하면 그 아내와, 그러니까 며느리를 잘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긴 한데 하여튼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관계없어요. 내 마음에 며느리가 정말 안 들어도 한번 일단 결혼시키면 나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들은 그걸 끝까지 막 아들을 막 쥐어짜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 그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지금 결혼했다면, 그리고 아직도 내가 내 아들을 막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한다면 당장 포기하십시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포기하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포기하십시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풀로 붙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딱 달라붙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다시 창세기 또 뒤에 가면 열렬히 사모하다 그런 말에 이 용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는 말은 아주 쫙 달라붙고 사랑하는 사이, 가정 그 부부 사이처럼 쫙 달라붙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그 가정의 부부 관계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어떤 극한 상황에 치달아서 이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실수로들 많이 그러겠죠. 물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쪽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러면 아까 붙였던 종이를 꺼내 봅니다. 아까 붙였죠? 딱 풀로 붙였죠? 쫙 붙였던 거를 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혼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붙자마자 띄면 떼어집니다. 왜냐하면 풀이 아직 안 말랐으니까. 딱 붙이면 쫙 떼면 떼어지. 그래가지고 저 제주도 가다가 그냥 신혼여행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집에 와서 우리는 헤어지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쩌면 현명한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참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죠. 근데 오래 딱 이렇게 딱 붙었죠? 그럼 띄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띄워볼까요? 찢어지죠, 그렇죠? 딱 붙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려면 이렇게 그대로 안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쪽으로 가고 어떤 부분은 이쪽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찢어지죠. 나중에 이렇게 꺼내보면 상처라는 게 남는 거예요. 그게 이혼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아주 깊은 상처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치유가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떼어놓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처가 나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이혼을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그 상처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좀 마음에 안 들고 저 여자가 더 좋을 것 같아, 저 남자가 더 좋을 것 같아. 그 환상입니다. 환상. 상황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한 편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떨어지면 반드시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우리가 늘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어쨌든 그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깊이 붙었다가 지금 룻과 나무니까 딱 붙었다가 오르반은 가버렸죠? 이 룻은 못 가겠습니다 하고 딱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릇된 관계가 간혹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주 부부 관계보다도 더 깊은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크리스찬 타임즈라고 부르는 신문인데 지난주에 집에 배달이 돼서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목이 이래요. 양떼 속 늑대 사기꾼 교인을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제가 꺼내서 읽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대형 교회에서 사기 횡령 빈번히 발생 예방에 힘써야, 이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참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서 사기꾼을 막는 책을 다 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기꾼 막는 법. 근데 여러분, 얼마나 피해가 심각한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말 피해가 심각해요. 자, 여기 보면 메가처치 같은 데는 더구나 피해가 많답니다. 우리 교회도 메가처치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그랬죠. 일당 100이라고 제가 그랬죠. 우린 한 명이 100명이라 제가 마이크도 이렇게 멋있는 거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린 일당 100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 교회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메가처치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보세요. 메가처치는 더구나 피해로 구멍들이 많다. 새들백 교회. 여러분, 새들백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지금 현재 거의 그 첫째, 둘째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리 워런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컨퍼런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유명한 것뿐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빌 하빌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웃집 사람 전도하려고 10년 가까이 쓰레기통 내리면서 맨날 가서 전도해서 결국 10여 년 만에 전도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중에 리 워런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새들백 교회, 미국에서 그렇게 아주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에 2006년도에 이렇게 당했다고 합니다. 캐롤라이나 개발 프로퍼티라는 CDP라는 회사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골프장 주변에 호화주택을 막 짓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워낙 교회에 성실하게 일을 했대요. 아주 거액의 헌금을 한 번에 딱 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런 헌금을 내기도 하고, 열심으로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의 그동안의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얼마를 모았냐면 1,000여 명이 참석했대요. 1,000여 명.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15,000명 교인이 있는데 1,500명 교인이 주식을 샀는데, 그래가지고 5,200만 불을 잃어버렸답니다. 5,200만 불. 그러니까 잘 감이 안 오죠? $52 million. $52 million 가 그 사람 손에 갔어요. 한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52 million.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로나라는 시티에 있는 크로스로드 기독교회에서는 8,000명 되는 교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오직 주님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대요. JTL 이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좋은 그 메릿을 이렇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당 같은 거예요. 만약에 뭐 10,000불을 맡기면 뭐 1,000불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고에게 그런 걸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아주 교회에서 성실했거든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돈을 집어넣는데 결국 1,800만 달러 얼마죠? 1,800만 18 밀리언 달러스가 한 교회에서 그 사람한테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연방교도소에서 51개월 살다가 나와가지고 2009년도 12월에 출감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답니다. 51 밀리언 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법이 어떻게 돼서 그거 왜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재정사기 방지 훈련은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일반 신자들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잘 몰라요. 근데 워낙 평소에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사기는 교회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넘기는 사기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사기 방법인데 어떤 거냐면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집사님 같은 사람이 들어와요. 이사를 와요. 죄송합니다. 요즘 이사 오신 분 중에 집사님들 계신데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해요. 너무너무 성실하게 일을 해요. 거액의 헌금도 탁 기증하고. 그러면서 막 교회에서 너무너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해요. 그럼 한 3년쯤 지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이야, 이 집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저렇게 혼인적일 수가 없어. 그리고는 그분에게 장로를 해야 된다. 저분 장로해야 돼. 이렇게 다 마음이 모아진대요.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이 장로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로비 같은 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일합시다. 일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먹을 걸 막 사주고 막 이렇게 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패밀리처럼 돼버려요. 이분들은 심지어 자기들의 회합이 있으면 교회도 안 가요. 주일날도 교회 안 가고 수요일 같은 날은 자기 회합을 위해서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목사님을 몰아내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목사님 몰아내요. 왜냐하면 그 세력이 워낙 든든했기 때문에 몇 년 만에 왔지만 세력을 얻습니다. 목사님을 내보내고 나서 교회가 흐트러지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이 교단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교단이 있는데 거기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넘어간 교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도 한국 신문에 그 소식 때문에 교회들이 그래서 지금 무지하게 새 가족을 무서워해요. 한국 교회에서. 이것도 말하면 우리 교회 이단이거든요. 그게 문제는. 지금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그 교회를 통째로 그냥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어떤 분들이 계도한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크리스천에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서로 간에 돈 거래하지 마시고 돈 빌리려면 은행 가서 빌리고 그리고 줄려면 주고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상 돈 거래는 갖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분명히 상처 입습니다. 아까 말했죠? 쫙 달라붙었다가 찢으면 찢어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관계 때문에 그래요. 제가 관계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하나였다가 떼면 상처가 남는다 그랬죠. 교회에 처음에 사기하는 사람들의 방법이 이 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관계를 중요시한답니다. 관계. 그래서 처음에 막 그 사기하기 전에 큰 거액의 헌금을 교회에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선물도 막 사다 줘요. 몇백 불, 500불, 700불, 1000불 혹은 2,000~3,000불 되는 것도 막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투자예요. 다 투자해놓고 나중에 그래서 깊은 관계가 돼서 심지어 오늘 우리 교회 가지 말고 오늘 저녁에 우리 수예배인데 우리끼리 모여서 식사하자. 그러면 장로고 집사하고 관계없어요. 교회도 안 와.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어야 돼. 하나님보다 사람 관계가 더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 사기는 늘 관계를 가지고 무너진다.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관계가 내가 주님보다도 이 사람 말이 더 가깝고 이 관계가 더 세다면 그것은 벌써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이렇게 이제 이 나오미하고 룻이 이렇게 깊은 관계가 됐어요. 하나가 딱 됐어요. 딱 돼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왜 이 이 룻이 나오미를 쫙 나무에게 달라붙었을까요? 왜 달라붙었을까요?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헤세드.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말입니다. 좀 더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향한 더 강한 사람의 자비, 인내, 충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힘이 있다고 할 때 나보다도 약한 사람을 끝까지 자비롭게 하고 은혜를 베풀고 충실하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헤세드. 두 번째는 덕목이나 인격의 특성이 아니라 직접 행하는 그 무엇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이라 그러면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참 그 사람 좋아.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헤세드라는 것은 직접 내 것 가지고 남을 이렇게 내 시간 가지고 내 것 가지고 헌신할 때에 그것만을 헤세드라고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말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헤세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한국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번역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 혹은 긍휼, 은혜, 충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룻이 왜 나오미를 그렇게 딱 달라붙어서 따라갔는가? 오르바처럼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서 재혼하면 훨씬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혼자 된 몸으로 그 이방 땅으로 다시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 가려고 할까? 그것은 그 어머니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그 자비, 연민, 긍휼, 그것이 바로 헤세드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을 희생해서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겠다. 늙은 어머니 혼자 못 사실 텐데 내가 가서 도와야지. 그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또 다른 것은 젊은 내가 이래서 나이 든 우리 어머니 모셔야지. 그 생각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헤세드를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룻은 참 속 깊은 사람이에요. 참 속 깊은 사람이에요.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속이 깊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저의 간절한 열망 가운데 하나예요. 좀 기쁘면 좀 슬프면 세상 없어진 것 마냥 좀 잘 되면 이야 잘 된다 자랑하다가 좀 안 되면 난 죽었다. 이게 그냥 왔다 갔다 천국과 지옥을 맨날 왔다 갔다. 남비라 그러죠. 옛날에 라면 끓일 때 남비는 참 잘 끓긴 하지만 식기도 금세 식죠. 사람이 속이 얕으면 아주 얕은 물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표면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속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깊은 한여름에 그 두레박을 저 깊이 50m쯤 내려서 탁 끓여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요. 그런 시원함을 주는 속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되짚어 말하면 너는 아니다. 그런 말이죠. 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룻을 보면요. 룻은 속 깊은 사람이에요. 왜냐고요? 지금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당신 나이 들었는데 아이고 돌아가 봐야 뭐 친척도 없고 애도 없고 내가 먹여 살려야지. 잔소리 말고 나 따라오셔. 내가 뭐 좋아서 가는 줄 알아?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가기 싫은데 내가 어머니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거니까 좀 잔소리 좀 말고 좀 그냥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다면 그 나오미가 마음이 상하고 그래 내가 뭔 힘이 있냐 내가 가서 굶어 죽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네가 와주니 고맙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룻은 나오미를 향해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나한테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깊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남을 도와주면서 상처를 무지하게 많이 입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돈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급한데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요. 먹을 쌀이 없어요. 손 내밀 사람도 없어요. 미국에 친척도 없어요. 그럴 때 울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교회를 왔는데 그 사람이 어려운 걸 알아요. 누군가 좀 평소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돈을 탁 꺼내면서 그래서 힘들지? 이거 가지고 쌀도 좀 사고 있어. 그래서 500불 1000불 받았어요. 없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그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 500불 1000불이 그 사람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래 당신 돈 없지? 나는 아주 당신을 도와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야. 그게 바로 얕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뽐내기를 원했고 정말 그 사람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와줄 때도 조심해서 도와줘라. 배려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 화물 만들어 놨잖아요. 필요한 사람 여러분이 알면 거기다가 조용히 예배 시간 전에 다 봉투에 넣어서 쓰시라고 넣어놓으세요. 나팔 불고 알리고 상처를 입힌다고요. 돕는 것도 상처를 입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에서 보면 룻은 정말 속 깊은 여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룻처럼 속 깊은 사람들이 되십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참 속 깊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지요. 이제 이 룻이 나오미를 딱 달라붙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의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대 사망 요인을 2008년도 한국 조사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최근 거는 더 이상 찾지 못했고 2008년도 걸 보니까 한국 사람이 죽는 원인 10가지. 첫 번째는 암이 제일 많더군요. 사망 원인이.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심장 질환, 그 다음에가 자살입니다. 그 다음에가 당뇨, 그 다음에가 하기도 만성질환이래요.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기도 만성질환. 그 다음에가 교통사고 6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이 나빠서, 그 다음에 폐렴, 그 다음에 고혈압. 생각보다 여러분 고혈압이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고혈압으로 죽는 사람은 수치가 높지 않은 거죠. 잘 다스려지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 네 번째가 자살인데, 자살은 70%에서 80%의 자살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자살한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자살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캔자스 출신의 칼 매닝거 박사는 이 1925년 경경에 그 정신 치료하는 그런 병원을 열었던 아주 정신 치료학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내세울 만한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담해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만일 사람이 정신적 파멸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무슨 조언을 하겠습니까? 정신적 파멸을 느끼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이제 막 그런 게 드는 거죠. 그러자 매닝거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 문을 걸어 잠그고 기찻길을 지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하십시오. 관대한 사람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 드뭅니다. 관대한 사람 중에는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 드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부정적인 사고와 허약한 정신 상태의 주요 원인은 자기도취라고 합니다. 자기도취. 이기심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이에 연이어서 존 맥스웰, 우리 아틀란타에 있는 리더십의 아주 대가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막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등을 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면, 1등 하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안 되고 자꾸 실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생각하는 데 있어 새로운 방법을 취해야 된다. 즉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사고는 어땠습니까?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했는데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가장 잘 도울 수 있을까를 애를 쓰면 1등이 된다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청지기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해주신 박성만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One more service. 그분이 그랬어요. One more service. One more service. 하나만 더 우리가 섬기자. 하나만 더 수고하자. 하나만 더 애쓰자. 그 one more service.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런 산상부원의 말씀이에요. 내게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도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꿔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꿔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기려고 왔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누구에게 어떤 헤세드를 베풀고 있습니까? 2011년 1월 1일로부터 3월 20일 오늘까지 우리는 얼마를 내 지갑에서 빼서 실제로 말로만 말고 실제로 남을 도왔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고귀한 시간, 아까운 시간, 여러분의 정력을 실제로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실제로 나눠주었습니까? 나의 죽음은 어떠할 것입니까?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결국 어떻게 죽을까? 어떤 모양으로 죽을까? 아펜젤로 목사님은 성경 번역을 위해서 목포로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이 아직 배 안에 있어서 자기는 구조선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로 뛰어들었다가 같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훌륭한 죽음이죠. 나는 과연 어떻게 죽을까? 저는 종종 저에게 그런 걸 물어봅니다. 성도 여러분, 헤세드, 입으로 하는 가벼운 헤세드 말고 정말 남을 배려하는 헤세드, 오늘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을 바라보며 우리도 속 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헤세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